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삼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없으셔도 홀로 온전히 존귀하신 삼위 하나님이실진데 저희를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불쌍하고 죄악 가운데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가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 발에 새기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힘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제가 1절에서 맞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저희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도서 실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꼰대들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꼰대라는 말을 성도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래전부터 쓰던 말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꼰대라는 말을 조금 더 자기들이 불리할 때, 자기들의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한다고 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자신들에게 올바른 충고와 조언을 할 때조차도 자주 꺼내어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조금 더 특이한 현상은 무엇이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부모나 지인들의 조언은 꼰대라는 말로 폄하하기 일쑤인데요. 오히려 유튜브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한 내용들은 쉽게 맹신하거나 믿는 일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진심을 가지고 조언하거나 충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자기가 찾아낸 정확하지 않은 정보까지도 쉽게 믿고 따르는 것이 삶의 풍토가 되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전도서는 지혜자의 말입니다. 전도자라고 시작되는 이 전도서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유명한 강사, 어떤 분야의 특출한 박사, 그리고 모든 것에 지혜를 가진 아주 현인이 저희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려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던 책입니다. 저희가 어제 그 방종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재물과 부여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중심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원래 6장부터인데 6장 후반부가 어제 설교의 반복이기 때문에 6장 후반부를 조금 뛰어넘고 7장 제가 14절까지 오늘 원래 설교 본문인데 7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녁 기도에 다른 본문으로 설교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 그 화요일이 되면 이 7장을 훌쩍 뛰어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핵심, 저희가 전도자의 말에 현명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핵심이 7장 후반부와 8장 초반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이 말씀을 꼭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길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끝까지 읽은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전도서의 핵심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8장 초반부까지 읽어보시면 전도자가 왜 이런 말들을, 왜 그가 겪었던,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조금 더 잘 깊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이 여러 번 모든 것이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 국가를 하나님에게 지혜롭게 부탁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심과 동시에 그에게 수많은 부와 명예도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세속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는 1000여 명의 부인을 둔 외교의 달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로 항상 여러 주변 국가들의 침입에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대한민국과 비슷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1000여 명의 부인을 둠으로써 어떤 왕, 어떤 국가도 쉽사리 자기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는 외교력을 만들어낸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금하여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에게 맡겨라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고 엄청난 외교력을 발휘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엄청난 황금과 건축술로 성전과 궁, 여러 건물들, 그 다른 나라 외교 사절단이 와가지고 그가 지은 여러 건축물, 그 도시의 완성도를 보고 그 최고의 찬사를 보낼 만큼의 기술과 그 미적 감각을 가진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판결해주는 판단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가진 능력과 그가 가진 어떤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 그가 가진 능력은 세상에 칭송할 만한 것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가 오늘 저희에게 조금 특이한 이야기들, 흔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7장 초반부부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좋은 기름은 돼지기름, 소기름 정도, 휘발유 뭐 이런 기름이 아닙니다. 왕들만 소유할 수 있는, 아주 특권층들만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향품. 저희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그 결혼 준비품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아주 고가와 아주 값지고 이 여러 사람들이 갖기에 노력하는 아주 귀한 사치품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왕궁의 목록품에 보면 이 좋은 기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좋은 이름,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할 때 이 기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비싼 외제차, 엄청나게 넓은 저택 궁궐 같은 집, 이 반짝반짝하는 이 온갖 보석들, 값비싼 옷들,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보고 알아볼 만한 수억짜리 시계, 이런 사치품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보통 그냥 좋은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너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보다 너희 이름의 명예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할 만합니다. 명예와 사람의 그 사람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국가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
낳은 날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죽은 날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죽는 날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출생하는 기쁨보다 죽는 슬픔이 더 소중하고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주로 위로의 측면에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른들도 대한민국의 이 통념도 위로하는 자리에 많이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일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 잔치보다 장례식에 훨씬 더 배울 게 많다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정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웃음보다 유익합니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울상이 되어 있으면 남편 여러분 집에 들어갈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 문 다시 닫고 다시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이 죽상이면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이 더 낫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번역은 상당히 의역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칭송을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잘생겼다, 당신은 성품이 좋다, 요리를 맛있게 한다,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너는 못생겼다, 너는 뚱뚱하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냐, 이걸 먹으라고 내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물론 오늘 등장하는 지혜자의 책망은 그런 형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솔로몬이 자꾸 대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오해하는 듯한 성격을 지니는데 전도자가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하고 있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앞서 이야기한 많은 것들이 역으로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왜 그러하냐면 사람의 중심이 죄로 하여 오염되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손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론적으로 고난이 삶에 유익하고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죄악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생보다 사망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억나는 인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은 자신의 출생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자기를 낳은 날과 어미의 모태를 저주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결혼잔치보다 초상집, 결혼잔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내용보다 초상집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전도자, 지혜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40입니다. 40은 세상에서 주로 불혹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인데 저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야식의 유혹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제 몸이 자꾸 불어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나, 성도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나, 우리가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제 더 그러하냐면 우리의 경력이, 우리의 신앙 이력이 오래되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더 오래되어 있을수록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지혜자의 이야기에 내 중심을 꺾을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우매한 사람들의 칭송은 사실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친밀한 사이 가운데에서 간단히 건네는 칭찬들과 격려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충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재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재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로운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솔로몬이 27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항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아픔과 어려움들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 척하나 우리의 여러 삶의 경험으로 우리 인생을 아무런 문제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사실 조금만 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조금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어느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지혜자가 오늘 극단적인 예들을 들면서 우리에게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가 누려왔던 수많은 것들이 헛되다라고 과하게 해석해서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 간에 누리는 사랑이 헛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우리의 그 측은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헛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자가 몰밀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진 우리 중심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 근본의 마음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죄가 우리의 추구의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지혜자의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들이 27절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한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낱낱이 해체하고 우리의 동기와 근거를,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펴서 보이고 잘 살핀다면 우리가 더 이상 내 신앙의 이력과 경력,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인생의 어떤 재물과 지성과 명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모든 것을 가진 이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들과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 분주했던 마음과 애썼던 마음들 중에 내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해주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선곡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나를 유지하고 지탱했던 그 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살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 서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가 인생의 말미에 자기의 삶을 복귀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달려왔나 살핀 끝에 그 인생의 동기가 죄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7장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힘있게 애써서 오늘 하루를 보내오셨을 텐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온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도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산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은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에 그리스도를 이유로 삼아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왔느냐를 저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너희 인생을 살펴서 너희 인생의 동기와 너희 인생의 목적과 너희 인생의 최종의 향방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오던 중요한 일이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말미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낱낱이 살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수고와 땀과 노력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내려놓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이기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왔던 내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들로는 나아갈 수 없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앞에 저희는 도대체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꿈꾸던 대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그렇게 걸어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지혜자가 그 동행과 열심의 그 시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저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울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싫으나 자복하기 싫으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를 이끌었던 솔로몬이 한 나라를 보기 좋게 보란듯이 성공시켰던 솔로몬이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낱낱이 고발당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나 살피면 살필수록 제 계획과 제 생각과 제 욕심, 제 욕망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꾸만 명확해집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이룰 만한 나이가 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넘어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은 약하고 어리석고 실수와 실패가 난무하며 주님께 내어놓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꾸만 낙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한 나라를 이끌었던 온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솔로몬의 삶조차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과 내 성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낱낱이 살펴 차근차근 살피고 해체해서 내게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우리의 끝이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영광의 자리에 선 사람들의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의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기쁨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희귀한 것은 실패한 날에, 절망의 날에, 사망과
끝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희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인생의 끝의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반드시 찾아내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이 실패와 패배의 연속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들과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들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한 아픔과 어려움들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랫도록 애쓰고 노력했던 삶의 결과가 좋지 못한,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실로 가슴 아프고 쓰리고 피눈물이 나는 일일지나, 지혜자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인생은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의 충언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사망과 굶주림과 아픔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붙들 때 반드시 그 실패를 극복하게 되는 은혜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실패, 사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게 밟는 것이 세상입니다. 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까지 모조리 뺏어가는 것이 세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애써 그 자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사망과 끝의 자리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서, 애통하여 슬픔의 눈물을 쏟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께서 다시 시작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생은 웃고 떠들고 기뻐하고 잔치하며 먹고 마시는 즐겁고 행복함의 연속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악함으로 그것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의 책망과 조언과 충언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에, 사망과 실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결단코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그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들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자의 폭로가 참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낱낱이 네 인생을 살펴봤더니 네 인생의 모든 동기가 네 욕망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혜자의 고발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오면서 그토록 많은 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애쓰고 분투했는데 그것들의 동기와 그것들의 요인이 내 욕망과 이기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폭로당하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낱낱이 아니 조금만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살펴만 보아도 사실 제게는 선한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보냄받았는지를 잊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가운데로 보냈는지를 우리는 자꾸만 잊고 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람의 옷을 입고 구원한 죄인들을 의인이라 부르시며 죄인 가운데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부당하다 여깁니다. 그들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저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구분짓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그들을 규정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한 자리 찾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제약된 우리들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가운데, 제약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듯이 죄인들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자들 가운데로, 세상이 다 포기하고 아무도 그 곁을 내주지 않는 자들, 아무도 존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죄고 뭐가 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피켓을 들고 외치는 자의 자리에 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해내는, 증명해내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죄를 규정하는 자리, 죄를 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부둥켜 안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과 우리를 분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웃들을 가슴에 싸매어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들에게 내 곁과 내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리에, 십자가의 희생을 전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된 제가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취급을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뼛속까지 그 태어남부터 모중의 모태의 그 시작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로 비롯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찾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사리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우리도 죄인들을 찾아 그들의 형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죄인들에게 어깨와 품을 내어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 자리를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 우리 고신교회가, 한국교회가 죄의 자리를, 죄를 규명하고 선을 그어서 죄인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통탄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며 죄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참 생명과 사랑을 설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는 혼란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분명히 드러내고 규명하고 그들과 절대로 섞이지 않으며 죄악들에서 멀리 떠나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으며 여전히 죄된 본성과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 함께 먹고 마시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설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옆을 찾고 그들에게 사랑의 말과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행하는 삶과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죄인들의 옆에 서는, 죄인들을 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말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